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목사님, 낭만소영. 반갑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 제도적인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 다양성에 대해서 교회는 응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 노력들도 많이 있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학적 그 모성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저는 교회 바깥에서는요, 교회 안에 남자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제도 안에서 부성 실천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려보려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지점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무적일 수가 있는 건데, 왜냐면 이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직진주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게 공사로 나누어 가지고 부성과 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계를 넘나드는 남자들이 사회에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담론은 현실이 못 받쳐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많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교회도 거기에 대한 도전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가정의 달에 가정 세미나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전도에 있다 보니까 저를 강사로 부른 것 같은데 4주에 걸쳐서 강사들이 이렇게 섭외가 됐는데 저 빼고는 모든 나머지 3강의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사 목록을 보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내가 너무 다른 얘기를 하면 좀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믿는 새로운 대한공동체로서의 가정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은 이런 것을 사회에서,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의 구조 내지는 목회자들이 그 오래된 그런 어떤 가부장적 성서 해석이랄지 그런 교회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다 알고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 성도님들은 밖에서 사시니까 맞아요, 경험을 맞아요.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조사를 해보면 사실 낭만소영이 말씀하신 대로 2030 남성성은 하이브리드 남성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부드러운 남성성, 돌보는 남성성, 이런 일반적인 연구도 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20 세대들도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냐면은 어린이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되는 남자 화장실에도 있어야 된다.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면 확실히 변화가 일기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과거의 어떤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모성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다 더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핵가족 위주의 그 정상가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셨습니다만 혈연 중심의 핵가족 위주의 모성 실천에 대해서 혹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유의미하지가 않은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서 과연 그 돌봄의 인간이 가진 돌봄 능력까지 버려버릴 것이냐 그냥 엄마가 될 기회가 없으니 그냥 아예 그 능력도 버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에겐 사실 나보다 약한 생명체를 그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기꺼이 주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능력과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연약한 존재를 돌보려는 어떤 우리의 본능? 이건 사실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제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본질이 뭐냐, 노아의 방주냐, 죄와 악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쳐오는 그런 순결한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가 꿈꿨던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비혼의 문제랄지 비출산의 문제를 터부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고립을 자초시키는 아주 자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예수한테서 발견한 인간의 자유는 모양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중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이제 되었고, 늘 그 예수님께서 비난했던 것은 그렇게 행위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만이 거룩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기득권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진짜로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의지, 이렇게 많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교회와 일반 기독교 안에 좀 더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아요. 낭만소유님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말도 그 고대어에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21세기 청년 버전 혹은 청소년 버전으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다 선생님들이시고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이거를 너가 신이 주신 혹은 신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 자연이 허락한 너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라 라고 번역했을 때, 아까 왜 다 이해한다고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청년이나 청소년들 그 밖에서 험한 알바 인생 살았던 친구들, 내 숨이 가빠서 탁탁거렸던 친구들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라, 그 한마디만으로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깥에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간절하게 모성을 원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한 개인의 혈연 안에서의 모성이 아니라 굳이 따옴표를 치자면 바로 그렇게 보듬어주는 돌봄의 손길들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언어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1세기적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돌봄의 장으로서 기능했던 역사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그 사회의 그 소외받고 차별받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교회는 결국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야지 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모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아까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약한 존재를 돌보고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모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아이를 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팬데믹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받고 외롭고 어떤 파편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교회가 이런 어떤 돌봄의 기능,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성을 은유로 받아들여도 좋겠네요. 네네네. 어쨌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자유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